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파도와 걱정과 근심의 폭풍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잠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4편과 125편입니다. 시편 124편과 시편 125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보게 되는 시편은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며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편 150편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한 묶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개인 124편과 125편입니다. 먼저 124편을 보면 그 시작은 가정법으로 시작하죠. 뭐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래서 1절과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편에 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끔찍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을 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 나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결론으로 마음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3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이 대적들이죠.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절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성전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갈 수 있는 이 순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이 124편을 노래하면서 예배에 올라가며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예배자로서의 마음의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분이 안 계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뭐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가고 제사에 나가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이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연약함, 여기 상한 심령이 깨어진 마음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더 커지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실제로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예배자들은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대표적인 역사적 기억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나오죠.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하죠. 이런 역사적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그때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고백은 그냥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뼈와 그들의 살에 새겨진 아주 깊은 기억인 거죠.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신 하나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은혜를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찬양하는 거죠.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8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실제로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적이 있었던 게 바로 앞에 본 것처럼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올무에 갇힌 신세처럼 포위한 적이 있었고, 그때 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까지도 더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강대국의 힘과 무력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이 8절에서 이 말을 할 때까지 그들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결국 고백하는 건 뭡니까? 크신 하나님이죠. 자신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신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자신들은 너무나도 작아지는 거죠. 정말 작고 미약한 존재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서 나오는 찬양과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어떻게 그냥 기도고 그냥 찬양이겠어요. 가슴이 터지고 목 터져라 외치는 감격의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돌보실 이유가 없어요. 고대의 모든 신화들을 보면 신은 강력하고 강력한 민족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열악하고 열등한 존재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게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크신 천지를 만드신 분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그것은 이유가 없죠. 오직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124편에 나와 있고, 이어지는 125편은 또 이렇습니다. 1절 보면 2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 시편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자들이 순례 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디서 올라가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해발 760m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올라갈 때 예루살렘까지 가파르고 그늘도 거의 없는 험악한 길로 36km에서 40km 되는 길을 걸어 올라가야만 했어요. 시간당 4km. 그러면 10시간 넘게 걷는 거죠. 그 길을 가면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게 뭐죠? 가파른 산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저 예루살렘 시온산. 그렇게 보면서 올라가는 거야, 아래서. 그러면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 산들처럼 저 예루살렘을 지키고 계시다. 올라가면서 벌써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그 어떠한 악인들도 건드리지 못할 하나님이 계신 성읍이다. 3절에 악인의 규가, 이 규라는 것은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예루살렘은 그 어떤 악인도 거기 와서 떵떵거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거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들, 거할 자격이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의 반대면 되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들, 죄를 멀리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정말 미물과 같이 연약한 자식들을 사랑해 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잘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시편의 이 고유한 표현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에 4절에 보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게 결국 같은 표현이에요. 시편에서는 동일한 이 표현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자들이라는 것은 범죄하지 않고 마음이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시편에서 말하는 선한 자들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5절과 인용해서 표현하면 자기의 굽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다시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굽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길로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선한 사람들입니다. 선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을 곧바로 따라갈 때에 선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기의 굽은 길로 간 것이 악이고 여호와의 길로 곧바르게 가는 거, 헤매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 직진하는 거, 그게 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엉뚱한 길, 자기들의 굽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자기들의 굽은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것,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곧바로 그 길만 가는 것. 이게 바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정직한 자들, 선한 자들,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굽은 길을 가면서 여기가 이 길이 끝내주는 길이야, 이 길 가면 복을 받을 거야 하지만 그 길은 결국은 막혀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볼 때 선한 사람, 바른 사람,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그 길을 정직하게 곧바로 주위를 둘러보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잘못된 굽은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내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그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죽여서 만드신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굽은 길, 결국 막다른 길인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길을 같이 갈 것인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물론 여호와의 길,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이 세상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좁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볼 때는 아닌 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시편이 이야기하는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교우 중에 남편을 사별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임신했던 아이였습니다. 산후조리하는 동안 큰아이는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주었죠. 이 부인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증인으로 교우들 앞에 그 부인이 섰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의 증인들을 설교 중에 세우는데 예배팀에서는 해마다 교인들 중에 그런 감사의 증인을 찾죠. 그리고 늘 풍성한 수확을 얻은 사람보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감사의 증인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가 진짜 감사의 모양입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6월 남편은 제게 생후 7개월 된 딸과 임신 3개월 된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주님 품에 안식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해였죠. 갑자기 남편과 사별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졌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주님 왜요라는 질문이 생각 속에 떠나지 않았고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치 않아 늘 염려와 두려움, 부정적인 자아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는 남편과의 사별을 계기로 인격적인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로 이끄셨죠. 장례를 치른 후 친정에 내려가 두려워 떠는 저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어느 주의 새벽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 엎드려 누워있는데 저의 등을 쓸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교회로 갔죠. 가슴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과 섬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제가 생각한 뿐 아니라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는 주님의 사랑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안 것에 그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제가 소유하게 된 모든 것은 저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듯 합니다. 작년 7월 맥주감사 주일에 교회에서 처음 예배드렸던 날이 기억납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녀 셋을 키우셔야 했던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양육하셨고 권사님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간증을 눈물로 들으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 저는 지금 추수감사주의 간증을 하게 되니 신기합니다. 제게 받은 모든 은혜는 주님, 바로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왜요라고 질문하였던 저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제가 세상을 마감할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리라 확신하며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주님과 함께 간다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 바로 큰 길을 걷는 기적이 일어나죠.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길을 어려워도 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볼 때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였구나. 그것이 믿음의 신비고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수 만드신 놀라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굽은 길, 소란한 길, 멋있어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내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